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안에 그런 만큼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만큼이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오늘 이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그날 있었던 일은 좀 당황스럽고 황당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당시가 이제 6월절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1년에 한 차례씩 올라가는 6월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명절이 되면 우리는 이제 수도권에서 도리어 고향을 향하여 내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시는 이제 반대죠.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도 그 지역 특성상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도 유독 주목을 끄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가나의 혼인잔치 뭐 이때쯤 해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별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더 유명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유명했었고 예수님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했죠. 그러나 이제 3년의 공생애가 끝나는 이때쯤 되면 이제 예수님은 일약 슈퍼스타입니다. 예수님을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들 긴장하고 또 동네에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우리 동네, 여기 지금 여수동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우리 남성교회 분들 나가서 다 빗자루로 길 앞을 쓰셔야겠죠? 우리 여성교회 분들은 전도 붙이고 또 잔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집안 청소도 하고 만약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신방 가끔 가보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 다들 안방도 공개하고 거실도 공개하고 부엌도 다 보여주는데요. 딱 한 방만은 문 닫아놓고 절대 안 보여주는 집 방이 있더라고요. 그 방에 잡동사니들 이제 다 집어넣어 놓고 문 걸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는 안 보여주는 그런 데가 있는 거죠. 목사님이 잘못 착각해서 화장실인 줄 알고 그 방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서로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뭔가 부끄러운 것들을 다 가려놓은 그런 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모습 그대로 정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뭐 집이 청소한 지 한 며칠 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좀 민망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마을길도 쓸고 플랜카드도 이렇게 걸고 그리고 앞에서 뭐 빵빠레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 또 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같이 나와서 예수님 오시는 것 긴장하고 바라보고 있었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의 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키도 작습니다.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순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름은 순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는 일이 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세리의 장이니까요. 요즘 뭐 세금 공무원 하면 뭐 1등 신랑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세금 공무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추악한 죄인 중에도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라고 할 때 창녀와 세리가 동급으로 취급될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니까 참 많은 이제 그런 그 멸시를 받던 사람이 바로 세리이죠. 왜 그러냐면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 수십 년 전에 일제 치하에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관리하는 여러 등급이 있었는데요. 어떤 식민지는 거의 뭐 로마와 다름없이 그렇게 여기는 그런 속주 같은 개념이 있었는가 반면에 또 어떤 곳은 직접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은 분봉왕, 그러니까 왕을 세워놓고 그 왕을 통하여 대리 통치하는 간접 통치의 개념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절반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그런 직접 통치 지역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또 헤롯 왕이라고 하는 분봉왕을 세워놓고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지역은
직접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로마 병사들이 직접 다니면서 세금을 거두면 그만인데, 간접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로마 병사들이 세금 걷고 다니면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분노를 자아내고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대리자를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로마 병사들은 이 세리에게 어떤 권한을 주냐면 세금을 마음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한 사람당 10,000원씩 세금을 걷겠다 하면 로마 사람들은 오늘 이 마을에 10명 살고 있으면 10만 원만 딱 받아서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자기 재량으로 2만 원이다, 3만 원이다 해놓고는 더 많이 거둔 만큼을 가지고 세리가 자신을 착복하고 자기가 그냥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민족의 배반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동족을 등쳐먹고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리를 향하여 뭔가 해코지 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마치 벌레 보듯이 짐승 보듯이 보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하물며 세리의 장이에요, 이 지금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추악하다 못해 가장 추악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 거죠.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한 부자라 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부자로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어디 동창 모임 같은 데 가면 그래도 뭔가 좀 이름 있는 가방, 무슨 똥 뭐 하는 거, 그런 가방 들고 나가야, 그래야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같이 밥 먹고 동창들이랑 같이 이제 밥 먹고 할 때에 우리 남편 연봉이 얼마다 하는 이야기들을 세게 할 수 있어야 또 그게 자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가난함이 도리어 부끄러움이지 그랬는데, 세리는 완전히 입장이 다릅니다. 도리어 그에게는 이 부자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그 부를 치부를 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상상이 되니까 부자다라는 말이 이게 부끄러운 거죠. 삭개오는 수치심의 한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 여리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하고 삭개오하고 만나는 날에는 여리고의 이미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수천 년 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진공 작전을 벌일 때서부터 여리고는 이미지가 아주 굉장히 안 좋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동네의 이미지를 한번 성경에서 다시 한번 좀 좋은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예수님이 저 삭개오 만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래서 저 삭개오랑 예수님이랑 제발 좀 안 만나기를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이 삭개오가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군중들이 다 둘러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도열하고 서 있으면 삭개오는 안 보이는 거죠. 키가 작아서. 이 사람을 잘 숨기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이 추악한 삭개오가 채신머리도 없이 나무 위에 홀랑 올라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서 있는 사람들, 눈에 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나무에 딱 올라가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쳐다보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도 삭개오를 쳐다보게 된 거죠. 우리 동네 이제 망신당했다, 이게 웬 망신이냐 하고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바라보며, 세리장을 바라보며, 삭개오야, 그 이름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참 대단하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겸상을 잘 안 한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족의 식탁에 초청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영원히 같이 밥 먹을 사람들하고만 겸상을 한대요. 다른 건 모든 건 다 베풀어주고 잠자리도 제공을 해주고 이런 것들 다 친절하고 편안하게 다 해주지만 밥은 같이 안 먹는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그 죄인의 집에, 그 더러운 민족의 배신자, 창년만도 못한 사람, 세리장,
부자, 부끄러운 부를 취득했던 사람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 정말 실망스럽네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어떤 인간인지 몰라서 저래요? 예수님도 부자 좋아하시나요? 예수님도 돈이 좋아요? 왜 삭개오 같은 인간, 저 썩은 인간한테 가서 그날 하룻밤 주무신다 그래요? 아주 부끄럽고 화가 많이 났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때가 있죠. 예수님이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때를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군에 있을 때 한번 행군을 했는데요. 저희 이제 부대 행군을 하다가 파주 지역을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어디나 밤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빨간색 네온 십자가가 여기저기 켜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빨간 네온 십자가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징이지만 빨간 네온 십자가는 네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흥업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명기구 아닙니까? 간판에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교회가 이 네온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요. 근데 그날 밤에 행군을 하면서 보았던 십자가는 네온은 네온인데 캬바레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네온 아십니까? 그 십자가 전체가 다 네온으로 이렇게 가로로 네온 등들이 켜져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되냐면 또르륵 하고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다 꺼졌다가 다시 번쩍번쩍 켜졌다가 다시 또르륵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경박스러운 십자가. 여러분, 놀랍게도 그 교회 이름은 아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이름도 부끄럽고 십자가 저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 바로 옆에 모텔도 있었는데요. 지나가던 고참병이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저게 뭐냐? 교회가 모텔이냐? 교회가 캬바레냐? 저게 뭐냐?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교회가, 십자가가 나는 자랑한다 생각했던 자랑스러운 나의 십자가가 왜 저렇게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이런 부끄러움을 우리가 거리에서 내 원치 않는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례하게 전도하는 사람들, 끌어당기고 또 붙들고 억지로 뭘 전해주면서 무례하게 전도하는 사람들. 종로에 가면 항상 그 나이 많이 드신 부부 두 분이 계시는데 빨간 조끼를 입으시고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빨간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연인이 좀 가까이 붙어서 걷기라도 하면 정절을 하면서 지옥 간다, 지옥이 무섭지도 않느냐 하고 큰 목소리로 전도하고 다니시는 분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거리를 지나가다가 교회 옆을 지나갈 때 시끄럽게 뭔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오만함들. 저는 목사입니다만 얼마 전에 저희 딸 아이 공개 수업이 있어서 학교를 갔다가 수많은 여학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교회 아이가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목사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요. 교회에서도 매번 저를 부를 때 걔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저를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왜 하필 학교에서 목사님이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목사님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많은 중년 여성들 속에 혼자 남성이 양복 입고 좋은데 밥 먹으러 가면 100% 목사님이죠. 여름에 휴가를 한번 갔는데 2대8 가르마 번쩍번쩍하게 뭘 바르고 그리고 셔츠를 윗단추까지 꼭 잠그고 그리고 배 나온 그런 몸매에 반바지 사이에 셔츠를 넣어서 입고 빼 입지 않고 넣어서 입고는 그 긴 무릎까지 오는 긴 반바지에 하얀 긴 양말 그리고 구두를 신고
그리고 노트북 가방을 들고 계시면 100%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내가 저분들과 함께 목사님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목사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고 부도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쉽게 무시해버리고 비이성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 듣게 되는 것처럼 세습의 문제, 또 어느 교회는 지하철 통로와 그리고 교회의 지하실이 연결되게 불법과 뇌물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획책을 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하라고 하는 그런 망신스러운 판결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등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며칠이 멀다 하고 뉴스에서 교회의 부정부패, 안 좋은 부정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선행과 그들이 하는 기이한 기적들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조차 하지 않는 치사하고 더러운 부정부패가 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디 가서 편하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 아닌가. 무당 같은 목회자들, 대기업 재벌 같은 교회들, 영업사원 같은 전도, 이것이 교회,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워졌는가? 한 번은 차를 타고 우리 아내와 함께 좀 급하게 어느 모임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가느라고 차를 좀 급하게 몰았는데요. 그때 제가 타던 차가 마티즈, 여러분 아시죠? 다 아주 작은 소형차였습니다. 급하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빨간불, 주황불, 녹색불 이렇게 있잖아요. 녹색불은 원래 지나가는 그런 불이고요. 빨간불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빨리 지나가라. 황색불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황급히 지나가라. 황색불로 바뀌길래 그 모임 시간에 좀 늦었으니까 좀 더 밟아서 신호등을 빨리 지나가려고 황급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만 그 사이에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보행자들이 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끼익 해서 결국 그 바로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죠.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중에 깜짝 놀라서 한 두세 걸음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저는 신호등 사이에 서 있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저를 째려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뒤에서 아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아내인지 십자가, 십자가, 여보 십자가, 저게 무슨 말일까? 이 백밀러에 달려있는 십자가 펜던트를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붙들고 신호가 바뀔 때까지 그러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부끄러운가요? 뭐가 부끄러운가요?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운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부끄럽고 우리 죄 때문에 내 신앙이 부끄럽고 우리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사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사건을 삭개오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삭개오는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았다면 삭개오는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 안에서는 영혼의 허함이 있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그러나 그 삭개오 안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자신의 체면에도 다 상관없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양복을 입고 이렇게 우리가 있으니까 양복 입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2000년 전 세리의 장 정도 되면 양복 같은 것 입지 않았고 넥타이 같은 것 매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은 분명히 화려한 옷이었을 것이고 예의 범절을 다 갖춘 옷이었을 것이고 지금보다 더욱이나 나무에 올라가는 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체면을 다 버리고 그 강력한 간절함 때문에 부끄러움을 잊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건 간에 그렇게 살아왔던 삭개오가 아닙니다. 이전에 부끄러움을 아예 알지도 못하던 그런 인간이었는지 몰라도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던 나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영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나무 위에 올라가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 보는 데는 아주 아무 어려움이 없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죠. 남도 다들 나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갑니다. 강력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부끄러움을 잊고 주님을 붙들러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도리어 신앙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체면이고 뭐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한 그런 영혼, 늘 잠이 안 오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시편 42편에도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이 벌거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며 주님을 맞아들였던 것처럼 삭개오도 자신의 체면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잊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첫 마디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거죠. 이 이름 안에는 너희의 과거를 내가 안다. 너희의 갈급함을 내가 안다. 네가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안다. 너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안다. 전 존재를 다 포함하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 아십니까? 김춘수 시인이 썼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수백만 사람들이 있어도 그 안에서 나를 구별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반갑고 또 그것 자체만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의 모든 과거까지 다 통째로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담이라는 그 말이 에돔이라는 말과도 같고 그리고 진흙이 붉은색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다 해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담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사람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죄를 저질러서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느꼈을, 그리고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바로 그 감정, 수치심. 우리가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에, 나의 부족한 믿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 수치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그 헛된 걸 가지고 자신의 겨우 가릴 곳을 가리고 동산의 숲풀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담아,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장소, 물리적 위치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적인 위치, 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데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눈앞에, 주님의 얼굴 앞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내려오너라 하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너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를 완전히 맞아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삭개오를 완전히 맞아주시기 위해서는 주님도 감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삭개오의 부끄러움이 곧 나의 부끄러움, 예수 그리스도의 부끄러움, 예수님이 그 수치심을 짊어져야 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도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제는 그 부끄러움이 온전히 예수님에게 오게 된 것이죠. 요한 1서에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뒤에, 딱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고통, 이런 생각을 하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는 장면을 너무나 리얼하게, 그래서 그 살이 쩍쩍 갈라지고 피가 튀고 뼈가 튀어나오는 그런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처형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주는 처형이었습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예수님, 가시면류관은 왜 쓰는 것입니까? 원래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걸 조롱하기 위해서 면류관, 그러니까 왕이 쓰는 관을 씌운 것입니다. 홍포를 입히고 그를 향하여 왕 노릇하라고 그렇게 조롱을 해댑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 고통의 의미보다 부끄러움의 의미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의 절반의 묘사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나무라는 말을 특별히 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전에 조선시대 이전에 근대화되기 이전에 대한민국 안에서 부끄러운 죽음들이 좀 있죠. 연병이나 객사나 이런 죽음들 생각하면 이건 아주 부끄럽고 그리고 불행한 죽음을 의미하는 대명사죠. 이스라엘에서 부끄럽고 가장 불행한 죽음, 저주받은 죽음이 바로 나무에 매달려 죽는 죽음입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몇 명 없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몇 명 없습니다. 백주 대낮에 자기 엄마 뻘되는 후궁들을 강간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 뽑아 들고 나섰던,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후레자식,
압살롬 같은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날 한시에 다 멸절하고 민족을 다 말살하겠다고 했던 히틀러의 원조 히틀러라고 할 수 있는 하만 같은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죽음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죽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겨졌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질이 나무였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수치를 주는 거죠.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수치를 줬는지요. 그 밑에 있던 병사들끼리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뭘 입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부끄러움, 우리가 당했어야 할 부끄러움을, 죄로 인한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다 나무에 올라가셨던 거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딱 일주일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무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죄인 삭개오, 가장 추악한 인간, 여리고에서도 가장 추악한 인간, 이 삭개오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죄 많은 삭개오를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더럽고 오욕이 가득한 대한민국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죄 많은 오늘 우리 인간들을,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온 오늘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여전히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여전히 주께서 이 죄 많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얼룩져 있는, 수치심으로 얼룩져 있는 주님을 왜 부끄러워하냐는 말이죠. 왜 주님을 자랑하지 못합니까? 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부끄러워합니까? 또 교회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바벨론 포로 시절에 두 명의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에스더, 한 명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처음부터 그의 친구들과 함께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학창시절서부터,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걸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쪽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문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결코 왕의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왕의 진미를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반대죠. 그 에스더라는 말 자체도 바벨론 말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원래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말하자면 커밍아웃, 내가 하나님 믿는 유대 여자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드러내고서야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끄러우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저는 저 스스로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때로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윗이 춤을 추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귀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도리어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를 노출하고 나의 죄됨을 다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추악한 인간인지를 다 드러내고 나서야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숨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숨기고 가리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주위의 교회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가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자랑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마음속에서 결단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쪽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가장 귀한 방법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드러내고 나의 과거를 다 드러내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갈급함과 또 헛된 욕망들을 다 주님 앞에 솔직히 구하고 나서야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나를 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뭘 가리고 뭘 숨고 뭘 오늘 우리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지만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내 안에 있던 이 추악한 마음을 보시옵소서. 나의 과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모습들, 나의 지혜롭지 못한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추악한 모든 생각들, 철들지 못했던 나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욕심과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주님 추구하고 살았던 내 모습 이대로 다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내 모든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집에 오늘 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 집에 오늘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벌거벗은 모습 이대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죄를 저지르고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 다시 주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생각할 때에 주님을 자랑할 만, 주님 앞에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그 나쁜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삭개오같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그저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부패하고 싸우고 있는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던 그래서 부흥을 주님 놀랍게 여겨나가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피해를 주님 주었다면 이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끄러운 십자가 오늘 우리도 함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주님 오늘 우리를 조롱하던 면류관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모든 오욕과 아버지 하나님 수치심을 다 짊어지고 주님께 올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맞아야 주님 또 비난당해야 주님 오늘 우리가 손가락질 당해야 그 안에서 참된 주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세운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부끄러워합니까? 주님의 복음을, 교회를, 그리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땅의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에 합당하지 못하게 이 땅 살아왔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물거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어두운 면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오늘 나 자신을 다 노출합니다. 이제 주께서 드러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주님 놀랍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 오늘 우리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관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상에서 이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길에 버려져 밟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다시 삭개오를 부르심과 같이 오늘 우리를 그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붙들고 주께서 오늘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내려와 이제 오늘 주께 주님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부끄러운 것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 교회의 여러 가지 오욕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변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자랑하며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